네, 할렐루야, 아멘. 영어로 갑자기 왜 그러나 하실 텐데, 네, 우리 아미라 청년 또 오기도 하고, 또 우리 2세들이 열심히 또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그죠? 함께 영어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은 12장에서 끝나요.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설명해요. 헛되다. 인생을 살아봤는데 헛되다. 그 다음에 너무 모순이 많다. 모순이 뭐냐 하면, 모순 글자의 그 유래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요. 여러분, 이 방패가 있는데 아무도 절대 뚫어지지 않는 방패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장사해요. 여러분, 못 뚫을 것이 없는 창을 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인생을 살아봤더니 모순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불명확하다.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치 앞을, 하루 앞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자마자 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10장까지 막 이렇게 솔로몬이 막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마무리가 돼요. 중요해요. 11장과 12장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항상 인생에 이게 문제 같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장난감 좋은 거 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데 이거 어떻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아직 한참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큰 문제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오늘은 이것을 소개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11장 말씀인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간단한 비유를 소개하는데, 잠깐 그 당시에 있는 그 속담과 이유를 알면 금방 소화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 떡을 던지면 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겠죠. 그리고 물고기가 먹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영어로는 빵이죠. 빵을 물에 던지면 물고기가 먹어서 분해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을 알면은 금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속담이 되겠죠. 예전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랍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부터 흘러오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선행을 해라. 그리고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오늘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한국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바그다드라는 중동의 어떤 도시에서 어떤 왕이 한 그 왕자를 잃어버립니다. 왕자가 놀다가 물이 갑자기 쓸려서 왕자가 떠내려 가버려요. 왕자가 허덕이다가 어디로 간지 찾다가 못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왕이 군대를 풀어다가 아무리 찾아도 왕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큰일 났구나. 하루가 지나면서 그 물가를 아무리 내려가면서 찾아봐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 강물은 어떻게 되죠? 점점 폭이 넓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과 이 몇 날 며칠 찾다가 더 이상은 사람이 굶었을 때에 살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골로에서 이 왕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왕의 그 대를 이을 후손인 왕자가 살아서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애가 막 거짓골로 애가 왔는데, 일단 살아왔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었어요. 너 어떻게 살아서 왔니? 물었더니 제가 막 떠내려가고 정신을 잃었다가 차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어디에 걸렸어요. 근데 어디 보니까 바위가 우뚝 솟아서 섬같이 되어 있는 데를 거기에 걸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계속해서 날마다 어떤 이 가죽 이 주머니가 계속 날마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날은 그걸 건져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기운을 차렸어요. 또 내려오지 않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가죽 가방에 빵이 들어서 계속 날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몇 개월을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배가 한 척이 발견되어서 그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왕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 포대에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수소문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 모하메드 하산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어느 마을에 발견이 됐어요.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던지게 되었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더니 왕이요, 옛날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던 그 속담을 왕은 모르십니까? 제가 그 왕에 대한 그 속담을 듣고 나서 정말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싶어서 날마다 그걸 던져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지금 이렇게 와서 이 가죽주머니를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곳에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핫산이라는 사람은 던질 때 그냥 뭐 누가 받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떻게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허황되고 헛되고 낭비스럽지만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냥 해봤던 것이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제를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나올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헛된 것 같지만 너희가 투자를 해보라. 헛된 것 같지만 해보아라. 알 수 없지 않느냐. 어느 날 그거 다시 도로 찾을 수도 있지 않냐. 빵을 물 위에 던지면 흩어져서 없어서 뭐 하는 짓인가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도로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핵심적인 이야기로 흘러내려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도 그 얘기를 좀 알면은 좀 진행이 돼요. 2절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너희가 주위의 이웃에게 나눠줘라라고 해도 되는데 왜 7이나 8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을까? 그것도 똑같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7에서 8을 최고의 숫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명이나 8사람에게 최고의 영향을, 내가 가진 모든 가장 귀한 것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 사람은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자랑으로 뿌듯함을 삼았던 그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쳐라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투자에 대한 의미로 또 주석은 얘기하더라고요. 주석가는 투자가 뭐냐면 한 군데 투자하지 마라. 여러 많은 곳에도 투자해라. 한 곳에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 많은 곳에 투자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할 때에 안전하게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해라. 그게 너한테는 안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돌려받는 안전함이 아니라 그것이 네가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비가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제가 독일에 와서 아우토반을 달릴 때 제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기하기도 하고 뭐가 있으면 오 저 봐라 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산이 없는 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우토반을 차로 막 달리고 있으면 저 멀리에 막 먹구름이 저희끼리 막 모여가지고 와 저거 언젠가 쏟아지겠는데 하면 어느덧 저쪽에 한 무더기가 땅에 막 구름이 막 내려오는 게 보여요. 비가 오는 거죠. 구름이 막 무거워져서 그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 비가 몰려서 땅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고 되돌릴 수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땅에 쏟아진 물을 여기 쏟아지면 안 되는데 밭이 여기 있는데 여기 쏟아져야지 물을 다시 올려가지고 여기 쏟아질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이 얘기가 나무가 쓰러져요. 나무가 쓰러지는데 나무로 북으로나 쓰러지는데 쓰러진 곳에 가만히 있다는 거죠. 나무가 딱 쓰러진 다음에 여기는 누구의 밭인데 잘못 쓰러졌네. 다시 쓰러져서 쓸모없는 땅에 싹 넘어져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독일도 막 바람 불어가지고 나무가 쓰러진 나무를 다시 잘못 쓰러졌어. 이게 안 되잖아요. 한번 쓰러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비가 한번 모여가 쏟아지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회를 얘기해요.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기회가 올 것인데 기회라는 것은 한번 딱 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다. 인생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면 끝난다,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처음에 보면은 풍세를 살피는 자, 풍세를 보니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씨를 뿌리면 비가 와서 땅바닥 씨가 다 이렇게 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또 씨를 뿌리다가 비가 오면은 안 되잖아. 어떡하지? 그래서 파종을 못 하죠. 씨를 못 뿌린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보면은 구름만 바라보는 자, 이제 수확이 막 맺혔는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끼니까 안 되겠는데? 다음에 할까? 이러면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죠?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고 당연히 이치에 맞고 상식적으로 맞아서 씨를 안 뿌리고 거두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씨를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풍세를 살피다가 내 상식과 내 인식과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그 다음에 구름을 낀 거 보면 거두지도 못한다는 상식 때문에 거두지도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죠? 풍세나 구름은 아직까지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구름 끼다가 말 수도 있어요. 풍세가 그렇게 하다가 말 수도 있어요. 한 치 앞을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해라, 가라, 이것이 맞아.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시험이 한가득 있어요. 주일날 예배 오기가 쉬울까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와야 된다. 하나님 구원 내 인평생 다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 와야 된다.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풍세나 상식과 이치는 안 맞잖아요. 풍세가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우리 세연이하고 종민이가 지금 고3인데 왔어요. 풍세가 안 맞잖아요. 원래는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 와가지고 이런 시간에. 하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거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배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고 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거라면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단편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 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 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눈을 감는 모든 순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을 했다면, 순종하는 자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가운데 손해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또는 이것이 아닌 것 같더라도 이걸로 가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러면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가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에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뿌려지고 거두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기회, 짧다, 한 번에 계속 짧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우리가 제가 유학 온 것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년이 됐더라고요. 내가 19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작년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3일 전인가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가 옛날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집사람한테 막 이렇게 보여주고, 와 신기하다, 당신 늙었네 이러고 막 얘기를 했어요. 혼자 궁금하잖아.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진. 이게 뭔지 아면 날짜 나와요. 2001년도 6월 27일인가 1일인가 그래요. 2001년도 6월 21일. 저 중간에 종민이 아버지 보이세요? 저 중간 종민이 아버지. 근재 형님, 영님, 그다음에 성근 다 저 있잖아요. 저도 저기 있고. 새벽 예배 때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 때 처음 와가지고 독일에 빵을 가르며 그 잼과 버터와 신캔과 케제와 모든 것을 다 올려서 먹은지도 모르면서 먹었던 그 시절. 이 시절. 또 다음 사진 봐주세요. 제가 독일 사람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쌍둥이랑 같이 살았어요. 저 여자분이 엄마인데 그 우데카이 미술 강사로 가시는 분. 저기서 말도 안 통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 저 시간. 또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직 못 올리셨나? 그건 아직 안 되는 것 같네. 제 독사진이 있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 이태명이라는 그
분이 계세요. 그분의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너무 학교 다닌다고 바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거 좀 재밌어 하니까 그 포츠다운 플라츠에 마음대로 막 퀘터너 스트라스에 살 텐데 혼자 다니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녔더니 어느 날 그 저게 아마 그 태명 형님이 불쌍한가 봐.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줄까 해 찍어줬던 사진이 안 나오는데 혼자 사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앳돼 보여요. 24살. 근데 제가 지금 43인가 그렇죠. 19년이 지났어요. 야, 이 19년 전 지금 종민이가 없었어요. 저 세원이하고. 저 없던 때. 근데 작년 같아요. 작년 같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정말 독일에 온 지가 정말 1, 2년 전인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 결혼해서 지금 제가 둘까지 있어요. 이 빠른 시간이 앞으로 20년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 인생이 20년 빠르게 끝나는 것이 돼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기회가 이때 있고 기회가 이때, 이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기회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쏜살 같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금방 지나가서 눈 깜짝하면은 1년 지나버렸는데 언제 미루고 미룰 것인가라는 거예요. 금방 끝나버리는 인생 정말 짧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인생 자체가 이미 너에게 기회로 줬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에도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세를 따라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내일, 뭐가 안 좋으니까 내일 계속 미루다 보면은 내일을 어떻게 보장을 받나 이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보장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내일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은 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막으시면 끝나는 인생이 오히려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느 인생인들 자신 있게 내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눈을 떠야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에 벌써 그냥 사형 선고를 받고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미룰래? 씨를 못 뿌리는 거야, 거두지를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바람의 길, 바람의 길이, 바람의 길, 또 바람의 길이 둘 다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아이의 뱃속에 있는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임신하고 나서, 저희 집사님 임신하고 나서 기도가 되더라고. 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에 한 게 없을까봐, 또는 애가 어떻게 될까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 잘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겁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키우겠습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만사를 성취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예측하고 상식에 따르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정신과라고 하나 심리치료에 보면은 자신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자존감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해서 소리도 지르라 그러고 해서 맞다 그러고 해서 막 심리치료를 많이 해요. 이 중심 가운데 자아를 이렇게 올바른 자아를 막 세워주고 막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줘요. 너무 들어줘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의 시대가 또 돼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가 또 되는 거야. 또 애가 공부만 잘하고 다음 또 되는 것 같이 됐는데 애가 또 삐뚤게 공동체가 또 안 되는 거야. 지만 잘났다는 거죠. 또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존감에 대한 그 회복.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내 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그것을 쌓아주셔서 달리게 해주겠다, 보게 해주겠다, 그걸 내가 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 능력 받기예요 라고 얘기하고, 전 그건 할 수 없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에 내가 있는, 내 눈으로 보는 거고 내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열심 물론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 내 열심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며 붙들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 이렇게 계획하는 거 하나님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이 내 자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자아 가운데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과의 맞춰져가는 내 자신을 정말 성경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그저 물 주라, 물 주면 돼, 물 주면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앞을 계획할 수 없고 나갈 할 수 없지만 해라 했을 때 그대로 하는 걸 보면서 순종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씨를 뿌렸어요. 아침에 뿌렸는데 저녁에도 손 놓지 말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게 이건 좀 아니다, 저건 아니다, 알 수 없지 않냐, 두 개 다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돼야 된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8절은 봉독은 하지 않을게요. 그 말씀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인생을 낙관적으로 살아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라는 거니까 낙관적이 뭐냐 하면 즐겁게 살아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뭐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음 절에 9절의 말씀을 주세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젊을 때에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고 즐겁게 여겨라. 그 청년 날에 마음을 기뻐하면서 네가 마음에서 원하는 것 해라.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여? 해라 라고 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좋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러나를 붙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즐거워하되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구분해서 즐겁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말씀이 어렵지 않죠, 그죠? 말씀이 끝났어요. 하나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모두자 그거를 피할 수가 없는 그날이 올 때 짧은 인생의 그 순간을 살아가는 기회를 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즐겁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네가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했을 때 뿌리고 거두는 것 행해라. 나머지 자라게 하고 풍속 날씨 그 앞날 내가 책임지겠다. 행해라. 그리고 끝까지 계속돼서 해라. 그리고 다 나눠주라. 끝까지 나눠주라. 거둬들이지 못할 것 같아도 일단 던져봐라. 물에 던져라. 근데 마지막에 계산할 거야. 책임져야 돼 너가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네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던져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던지라고 얘기하고 씨를 심으라고 얘기가 계속 나와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씨앗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얘기해요. 성경에서의 씨앗은 계속해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옥토로서 자라나는 믿음의 우리의 사람이 돼요.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풍성해져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는 물 위에 뭘 던질 때 뭘 던져야 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던지고, 식물이 가장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 몸을 그 가운데 던져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의 삶을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힘을 전해줘라. 그리고 그 씨앗을 날씨가 어떻든 기회가 어떻든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 기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라. 뿌리는 인생 기회와 그런 거 보지 말고 걷어들일 때는 걷어들이게 될 것이다. 막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기회가 줄 때까지 그것을 즐겁게 행하라. 하나님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또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의 힘을 가고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 제가 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가 언제 걷어질지 모르겠지만 풍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어로 찬양을 막 하면서 잘 모르는 영어, 부족한 영어지만 제가 영어 찬양을 시작했을 때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시작했어요. 집사람 만나서 크로스피플이라는 2세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찬양해 보겠다고 모였던 그 그룹에 갔더니 애들이 영어 찬양하는데 그렇게 생전 보지도 못했던 2세들의 깊은 찬양들에 대한 찬양을 보게 됐어요. 얘들의 언어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2세를 제가 덴마크에 그 집 하나 불태우고 나서 2세 제가 그 됐지 않습니까? 그 선생이 됐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과 함께 2세에 대한 그룹을 만들어가면서 2세 찬양을 막 하면서 했을 때 어디까지 갔나 하면, 제가 홈볼트 잠깐 다녔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신학을 할 때 그 뜨거운 독일 청년이 있더라고. 여자 청년이 막 뜨겁게 막 그래가지고 목요일 아닌가 그러지. 목요일 날 아침에 그 신학생들, 독일 신학생들 홈볼트에서 새벽 그 아침 식사와 함께하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다니까 영어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필요하구나. 던질까? 던져봐. 그냥 던졌을 때 또 지금 우리가 찬양을 영어로 하고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라서 다 옛날 찬양들이에요. 제가 믿고 바라기는 하나님 이것을 또 뿌렸을 때에 또 그 다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찬양으로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뭐 현이나 찬이나 세원이나 중미가 될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 또 우리 뭐 안나나 유나나 도아나 또 우리 또 기유 또 우리 저기 형원이도 왔네. 다음 세대가 또 자라는 데 있어서 씨앗이 되어서 이 자리가 풍성하게 되는 자리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인종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의 이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가장 귀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함. 얼마나 뿌리셨습니까? 상황을 보시면서 좀 그런데 이건 아닌데 뿌리시고 뿌리셔서 너 이렇게 가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어. 무슨 지옥이야. 지옥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너 그렇게 하다 지옥 간다고. 기회는 금방 지나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뱉어내고 토해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씨앗을 순종하면서 뿌리고 살아갔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 그거예요. 헛된 삶을 살지 마라. 모순의 인생 살지 마라. 의지하지 말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될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해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계속 뭐 반복되는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가진 그 마음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거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이 내일 모레가 39주년 교회 설립이래요. 39년이나 지나서 교회가 뭐 어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많은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구원을 얻었어요. 세상에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돌이키면서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감사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충분하고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 충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인생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에 그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찬양에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찬양은 감사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충분히 경배받으실 만하죠.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여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나의 영혼 온 맘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를 경배하미. 일평생 동안 내 일평생 동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산과 바다 소리쳐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아멘.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영어로 고백합니다. Shout to the Lord. 아멘. Shout to the Lord, for the honor and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of Kings.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below,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roar of your hand.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My Jesus 고백합니다. My Jesus, my Savior, Lord, there is no like you. 아멘.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 of your mighty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면서 헛된 것처럼 보였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헌신하며 살아갔습니까? 보이지 않고 내 계획에 안 맞다고, 내 생각에 내 상식에 안 맞다고, 또 내 시간에 안 맞다고 주 앞에 드리는 삶, 주 앞에 결정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식물로 삼아가서 살아가듯이 나의 힘이 바로 주님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씨를 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리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목표와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예수 없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 가는 목표가 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에 떠내보내는 식물 얼마나 헛된 것 같이 보입니까? 헛된 말 같이 보이는 헛된 고백들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빵과 우리의 힘과 우리 전 인생을 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먹는 대로 우리의 향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되는 대로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공급을 삼아서 서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아직 우리에게 있음을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